저는 참 소망을 품고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도중인데 우리 박경희 권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몸이 불편해서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일 예배에 오려고 준비하는 도중인데 소화가 잘 되질 않고 다리에 힘이 없고 그래서 못 먹어서 휘청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유희광 목사님이 사실은 혈액암 치료를 받고 다 치료가 됐다라고 했을 때 또 장에 균이 생겼다 할 때 너무 놀란 대로 기력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통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잠언 묵상집을 보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상으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권사님과 둘이 드렸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 제가 권사님 많이 보고 싶고 권사님 참 사랑해요 그랬는데 권사님은 설교 기도 도중부터 계속해서 울고 계셨고 저도 권사님과 통화 후에 한동안 눈물을 흘리다가 전화를 끊지 못했습니다. 목회가 참 어렵기도 하면서 때로는 기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 성도들의 몫의 삶을 대신 살아내는 것이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목회자의 가슴 속에는 파도가 있죠. 파도. 설교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이전에 가장 먼저 설교는 나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나 내 자신에게 하는 얘기죠. 그런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과 나의 아들과 딸들이 공감하고 소통하고 나누고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변화를 일으키죠. 두 방향입니다. 선한 방향, 거룩한 방향으로 변화를 일으키든지 역방향으로 변화를 일으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설교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늘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 위선을 할 수는 없죠. 위선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과 감동은 멀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가슴 속에 일어나는 감동과 파도가 점점 퍼져가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고 혼자 할 수 없고 성령과 연합해야 하고 또 동역들과 연합해서 지지를 받고 또 그러면서 이제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참 중요한 단어 소망입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많은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소망을 맞춰서 그것을 얻고자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을 바라보고 보는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며 살면 안 된다.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중요한 말이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1.1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가장 확실한 예언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하는 건데,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고, 인간이 세운 이념도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상도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러면서 또 믿음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고난이 유익임을 믿는 것입니다. 고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한 이후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만나는 갖가지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은 축복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 만나게 된 많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 어려움도 내게 유익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그랬어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결국은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삶의 고난과 역경이 없다면 결국은 뭘까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의 주님을 붙잡지 않는 것이죠. 기도를 게을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란 환난을 소망으로 역전시키는 기적입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이란 환난을 소망으로 역전시키는 기적. 믿음이 뭘까? 지금 당하는 환난을 역전시켜요. 오히려 더 귀한 것으로 역전시킨다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흘러간다. 그렇게 생각하죠. 시간이라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시간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시각에서 보면 거꾸로인 것입니다. 반대로. 자,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뭘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미래의 약속을 오늘 이루어진 것처럼 땡겨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이루어졌다고 꿈꾸는 것,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시간이라는 것은 영유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반대의 개념이죠. 전혀. 그래서 우리가 삶의 환난이 올 때 허허실실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두 번째는 이 소망은 약속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믿음입니다. 이 소망은 약속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오늘의 믿음이에요. 오늘의 믿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다. 그것이 오늘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1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그랬습니다. 자, 고대하는 바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멀리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고대한다. 그런데 사실 이 고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도 고대하고 세상도 고대하고 우리도 고대하는 거예요. 근데 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고대는 뭘까?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잠시 잠깐의 이 땅의 삶을 종처럼 섬기며 산다고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로 낮은 자리에 소망을 품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믿음이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란 대망을 가지고 큰 소망,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기다려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라 그랬어요. 자, 이제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거죠. 그 마지막 결론의 첫 번째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래 견디는 것이죠. 누가 목회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많은 정의가 내려질 수 있겠지만 목회는 성도와 함께 더불어 함께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성도들이 자라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냥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해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을 견디고 그리고 인내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지금 눈으로 잘 보여주시질 않아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온 삶의 자체를 돌아보면 선명히 찍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서 나를 그때 만나주셨고 나를 그때 붙들어 주셨고 나에게 힘 주셨고 내게 이런 결단을 내리게 하셨고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뒤돌아보면 알지만 오늘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은 믿음으로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끼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 목회자와 성도가 달라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눈으로 보이는 데이터를 중요시합니다. 교인이 몇 명이 보이고 작년과 올해는 어떻고 재정 상태 비교 그래프를 그리고 분석하고 따지고 이거는 성도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훨씬 그것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보이지 않는 손길, 숨은 손길, 너무 하나님의 손이 거대해서 보이지 않을 뿐이죠. 저는 종종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실까? 이 병든 이 지구를 살려내기 위해서 태풍을 보내야 되고 폭풍을 이곳저곳에 다 보내서 잘못된 부분들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분주하실까? 잘못된 것을 떼내고 새로운 것을 회복시키고 그런 하나님의 손길.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손 막 거대한 손이
수없이 개발한 중국에 가가지고 잘못된 부분들을 끄집어내고, 또 한국에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는 사람보다 인간의 무자비한 개발과 잘못된 욕망에 의해서 죽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느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보는 것,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 결론의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기쁨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기쁨을 가지고 오늘 감사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현재보다 더 나은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즐기고 오늘의 삶을 감사하며 오늘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이런 고민과 애씀과 수고도 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따라하세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 예. 노마다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그런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88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 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바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육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아갈 때 종처럼 노예처럼 섬기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쓸 것을 공급하게 하시고 많이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뽑은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